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옥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제가 27장까지 넘었는데 6주가 걸렸네요. 지난주까지 저희가 신광야 시험 이야기를 6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고요. 그 신광야 시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백성의 어리석음과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불순종하는 백성들, 그리고 믿음 없이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온 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또한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먹이시면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만나라고 하는 것에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의 항아리, 그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서 보존하도록 그렇게 후대까지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신광야를 이제 나와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겪게 되는 시험의 이야기를 몇 주 동안 이렇게 나눌 텐데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물로 인한 원망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런 큰 주제는 물, 그리고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는 일이라면 평탄한 길만 이렇게 계속될 것만 같은데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꼭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만을 걷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길, 그리고 순종하는 그 백성에게도 여전히 고난의 문제는 남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스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했는데 신 광야에서 먹을 떡이 없어서 또한 고생을 했는데
이제 르비딤 광야로 넘어와서 좀 편해질까 했더니 그곳에 와서도 역시 물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을 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광야를 다른 말로 하면 사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막에 물이 없으면 그 사막에서는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말해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할 정도로 힘겨운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왜 자신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순간들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혹독한 시련으로 시험하고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어져 갑니다. 처음에는 모세와 다툼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냥 모세와 다투는 정도로 이렇게 보였는데요. 그 갈등이 점점 심해지더니 이제는 모세에게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돌을 던지려고 한다는 모습으로 갈등이 심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망은 단순히 모세와의 그런 관계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이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앞에 한 소년이 보이죠? 이 소년이 뭐하고 있을까요? 물을 마시고 싶어 하죠. 수도를 열면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이 없다고 소년이 울고 있습니다. 물을 틀면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왔으면 그곳에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툼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고 그 모세와의 다툼의 원망의 불꽃은 모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은 애굽에 대한 막연한 미련과 백성들의 이기적인 모습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림이 나오죠?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함께 서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해보면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속에는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본문을 보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영재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이것을 원문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주시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기에 쓰인 단어가 모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고 나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읽어보면 나와 나의 자녀와 나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번역을 하면.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번역분들이 그냥 우리 그들 뭐 이런 식으로 복수 형태로 번역을 해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본래는 공동체 의식, 집단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함께 고통받고 함께 고난당하고 우리가 함께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식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교회가 코로나 초기에 비난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만이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그냥 모든 것이 무마가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공동체 의식, 함께 아파하는 아픔에 대한 그런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서 나와 나의 자녀와 나의 가축,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기 한 소녀가 뭔가에 묶여있죠, 그죠? 밧줄에 묶여있고 그림자가 자기를 끌고 있습니다. 뒤에 글씨가 써 있는데요. 뭐라 써 있냐면 우상 중 가장 큰 우상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이 사라지고 내 중심, 세상의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나를 모든 것을 우선순위에 두다 보면 오늘 공동체가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는 원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 재산이 손괴되고 내 것이 무엇인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공동체를 나몰라라 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자로서 모세와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불로 인한 원망하는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같습니다. 그렇죠? 물이 없어서 광야에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나뉘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뉘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드린 백성들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에 대처하게 됐을 때 사람들의 태도는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큰 바위를 밀고 가고 있죠. 언덕을 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나 혼자 대처하려고 힘쓰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그 옆에 원망이라고 쓴 거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했다 말합니다.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시험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무엇인가를 그 다가온 그런 고난에 대해서 해결해 보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7절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불신앙의 태도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들이 시험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한 내용이 뭐였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냐 없는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이런 현실이라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이런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와서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다 보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고난만이 존재해요. 그런데 똑같은 고난을 대하고 있는 모세는 그 고난에다가 백성들이 와서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더 큰 어려움까지 겹쳐서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답니다. 모세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자, 여기 밑에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붙들고 손에 붙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에요. 고난이 왔을 때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은 원망으로 치닫았지만 하나님의 그런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태도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선택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원망하는 사람들,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목이 말라 죽겠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네가 말하던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원망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목이 마르는 한계에 도달한 모세, 그리고 백성들의 그 원성까지 들어야 하는 그 모세는 모세에게 달려와서 왜 애굽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음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느냐고 애굽에 대한 그리움까지 표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불신앙 속에 서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단순한 애굽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불신앙이었는데요. 그들은 나와 나의 자녀와 나의 가축이 목말라 죽겠다고 따져 묻고 있는, 인격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태도를 보이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선택한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고난에 대해서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아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세는 불평과 오맹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 고충을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두려웠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떨고 있는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마사와 모리바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백성들은 그것을 시험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시험에 응답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모세의 급박한 모습.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니까 하나님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모세의 간절함 속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세 가지를 하라고 해요. 세 가지.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백성 앞을 지나가라. 백성이 앞을 지나가래요. 지금 백성들이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금방이라도 눈을 부릅뜨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살기가 등등해 있는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고 말해요. 여러분 앞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 모세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여러분에게 그들 앞을 지나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들이 살기가 등등하지만 모세는 그들 앞을 지나가는 순종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요 지금 겁먹어 있습니다. 두려워서 위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모세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당당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네가 가지고 광야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던, 처음 네가 부름 받을 때부터 여기까지 들고 왔던 지팡이 있잖아. 그거를 가지고 가. 이 지팡이는요 언제 쓰였냐면 나일강을 칠 때 썼습니다. 나일강을 칠 때. 나일강을 쳐서 피의 기적을 만들 때 출애굽기 7장에 사용했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던 그 지팡이를, 그리고 자신을 불렀던 그때의 그 지팡이를 잡고 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한 채 걸어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석 앞에 내가 마주 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공간적인 그런 부분이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해석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지금 이들이 르비딤 광야에 있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야기가 호렙산에 있다고 이야기가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건 나도 차치하고요.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가 반석 앞에 서겠다. 그러면 너는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반석을 내리쳐라. 하나님은 호렙산에 있는 반석이 거기서 모세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반석을 치면 물이 솟아나서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들의 시험에 응하려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사라는 말은 시험한다는 뜻이고요, 모리바라는 말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와 다투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했던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시험했던 것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과연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은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묻고 있는 그 물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보이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거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의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로 그들에게 한 번 더 확고하게 보여주는데요. 그건 다음 주에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이처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기적을 보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그 의심의 그런 가졌던 그 순간에 그 분노와 원망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순히 불신앙적인 원망을 늘어놓거나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의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현존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기억을, 우리의 삶을 왜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사와 무리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뒤에 서 계시는, 그리고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